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별지 유인물 참고하셔서 우리가 직원의 금년도 또 임명되고 조직 이렇게 해서 또 각자 임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또 직원으로 임명받고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해답은 나와 있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성하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구호죠? 군대에서 병사들이 아마 이 인사 구호가 가장 많은 것이 충성이 아닌가 싶어요. 충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36사단이 원주에 있는데 그 예하부대, 강원도 그 당시에는 동해 삼척 57연대 또 강릉 쪽에 백부연대 다 36사단 예하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해서 가장 먼저 사단장 신고를 원주에 가서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삼척으로 부대까지 가서 또 연대장 신고를 그때 하고, 그때는 기억나기는 단결한 것 같아. 단결. 단결도 인사 구호가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방부대 보면은 많은 그 인사 구호가 이제 충성 이런 인사 구호를 합니다. 아주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전으로 보면은 충이 충성충이고 성이 정성성인데, 사전적에 넣으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극진한 지극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 한자를 보면은 뭐로 구성이 됐느냐 하면, 충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은, 정성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말씀, 우리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 이룰성이다 그랬죠.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그죠. 그래서 충성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마음 중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이런 단어를 아마 군대에서도 인사 구호로 많이 하면서 또 병사들이 지휘관들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근무하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데는 거의 군 근무가 병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용돈도 안 되죠. 아주 우리도 사실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을 때는 그때는 한 달에 4만 원인가 훈련 중에 4만 원인가 이제 무슨 수당이 돼가지고 받고, 인간을 하니까 중위로 우리는 인간을 했는데 중위 1호봉이 18만 원, 87년도 정보비다 해서 2만 원, 18만 5천 원, 정보비가 2만 원에서 20만 5천 원이 우리가 1987년도 8월 달 육군 중위 월급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10배 이상
올라갔죠. 병사들도 보니까 금년부터 병장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죠. 100만 원이 넘다 그러죠.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참 많이 바뀌면서 참 많이 또 변화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군대 갈 때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모으면 그래도 좀 모아서 좀 알뜰한 군인 같으면 좀 모아서 나올 수 있는 천 단위로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금액이 된다는 것. 그것을 잘 적금해서 모아서 나오면 사회생활하는데 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참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봅니다. 전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과 열방과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것이 충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지역마다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소화동에 광명시 소화동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원의 방주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구원의 등불을 비치게 하시고 또 수도권에 이 나라 민족과 5대왕 6대주 열방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자면 우선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거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누가 찾아드려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아멘. 예. 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 사람은 패하는데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고 단결하고 힘을 모으게 될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음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합치게 될 때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힘을 합치고 하나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이 무슨 뜻이냐?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요. 새벽이건 또 우리가 이런 낮 공예배건 예배하는 때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저 자리가 왜 비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는 참되게 아버지가 참되게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수진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안 오고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수진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중한 자리, 그 자리를 꼭 예배 시간은 이 자리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은 충성된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미국이 새해 들어가지고 이 총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이 총기를 함부로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미국은 소지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그 어떤 농장 쪽에서 그랬죠. 중국계 사람들 상당히 많이 희생이 됐죠. 10명 이상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 했는데 마치 용감한 두 사람이 그 총을 빼앗아 가지고 무장 해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이 더 늘어나지 않고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아주 연발로 나가는 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금년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자,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충성을 해야 되느냐? 충성의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충성의 이유는 뭔가?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 우리 한번 다시, 짧은 그런 본문이니까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충성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직분을 명받고 이렇게 맡았기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왜 충성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인데, 2장 10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패를 받을 때 거기에 많이 쓰는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뭐죠?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잘 따르기 위해서 순교까지 한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 68년에 수제자 베드로가 또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서문학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개,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가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회인데, 거기에 큰 환란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 사실 준 이 말씀도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서기 2세기 초에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사실은 순교자의 이름에 올라갔어요. 그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기록을 했죠. 그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체포되어서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그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꾸 강요하네요. 그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러한 폴리캅의 신앙을 기념해서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같은 경우 묵시록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묵시문학적인 면에서 종말을 주장하는데 그거 뭐냐면 예언자들은 사람이 중간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 인간이 방해하고 장애를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기차는 달린다. 개는 치져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직선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으로 예언자적인 종말론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유럽 지역으로 미주, 또 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 5대양 6대조로 뻗어나가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많은 장벽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5년이고 오늘이 2023년이니까 138년 됐죠. 우리가 80년대 그때만 해도 중국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공산국가, 저 구소련 다 갈 수 없는 북쪽은 또 북한이 있고 공산주의 장벽이 꽉 위에 막혀 있었지만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선교사들이 가 있고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 있다 그랬죠. 네. 북한에도 암암리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있고 또 때로는 붙들려가지고 풀려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공산주의 장벽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고 또 저 태국이라든가 이런 불교권, 저 네팔이나 이런 힌두권, 인도 같은 또 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 많은 장벽이 있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장벽을 막고 종교 여러 가지 이념이 장벽을 막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백투 예루살렘을 그 시작되었던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계속해서 진군해 가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지금으로 봐서는 곳곳에 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산권도 들어갔고 또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다 들어가서 주의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죠. 바로 이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묵시문학자들은 현 시대는 악이 지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상황은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고 참으로 그것은 복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 상황에서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묵시문학적인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잘 적응하는 헬레니스트,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아있겠다. 나 부인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끝까지 폴리갑처럼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 이 고난 중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하시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뭐냐? 하시딤이 하시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어요? 평소보다도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도 들어갔죠. 신상에 절하라, 절하면 풀무불에 안 넣겠다 했는데 절대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안내해서 들여보낸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불안해서 3명을 보냈는데 4명이었어요. 4명이 왔다 갔다. 바로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풀목 가운데서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후로 왕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누구에게 구하기만 하면 저 사자골에 집어넣는다고 온 지역에다 왕의 조서를 이렇게 도장을 찍고 다 보냈죠. 다니엘도 받았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그것을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에게 딱 찍혔어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됐다. 사자골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사자골에 집어넣도록 했는데 왕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새벽녘에 그 사자골 가까이 가서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났다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음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바로 이 묵신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혹독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잘 견뎌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주고 풀무불에서도 살려주고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충성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누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이 이렇게 계속 바톤 터치 있죠. 바톤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충성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누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단 돼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 바울이 가장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이죠. 4장.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자, 충성을 하게 되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뭐라고 칭찬받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자, 신약에 가장 먼저 책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죄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이런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그 23절에도 똑같은 칭찬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똑같이 2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할 것은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이죠.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에게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일터와 우리의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